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무엇입니까? 잘난 체 하면서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래서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가는 것이죠. 겸손의 반대 개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은혜와 도움을 부인해요. 난 필요 없다 이거죠. 나 하나님 필요 없어.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 된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만드신 방법과 길대로 걸어가야 되는데 내 멋대로 살 거야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고, 사단이 인류의 첫 시초였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이유도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뭔데 내 위에 계셔서 배나와라 감나와라 해. 내가 하나님 될 거야. 내가 그 영광 누릴 거야. 나 그럴 자격이 있어. 만물에 다스리는 권세를 줬더니 그것 갖고 까부는 거죠. 대단한 지혜, 상대적인 지혜, 피조물에 비해서 뛰어난 어떤 권력, 힘 있다 보니까 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도 없어 내 앞에 이러면서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이런 자들의 실패와 패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알량한 자원들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죠. 자신의 권력, 부, 지혜들로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결국은 다 패망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방해했던 애굽의 바로 왕은 어떻습니까? 교만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무릎 꿇고 패망한 것을 봅니다. 유다 민족을 전멸시키렸던 바사 제국의 총리 하만의 끝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자신을 신이라고 말하면서 떵떵거렸던 두로 왕은 결국 그 다음 나라였던 느부갓네살 대왕,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건설한 제국의 위용을 과시하다가 심지어는 정신질환에 걸렸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또 그렇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끝은 패망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끝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많은 곳에 구석구석 기록해 놓았습니다. 잠언 16장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패망이 그냥 패망이는 패망의 선봉이래요. 맨 앞자리에서 넘어지기 제일 좋은 사람, 망하기 제일 좋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0절 교만한 자들이 모이면 다툼이 있다. 자기가 모르니까 분열만 있는 거예요. 자기 의견,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너 옳지 않다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다툼만 있는 곳이 바로 교만한 자들이 모인 곳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자기를 높이는 자는 결국 낮아질 것이다. 이러한 교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월감이 심중에 있어요.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해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있는 척하지만 사실 그 위에 자기가 있는 거죠. 자고한 것이죠. 멸망당한 제국의 왕들만 가만히 봤더니 교만한 게 아니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중심의 본질이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꾸 알량한 것들로 내가 얼마나 우월한지, 내가 너보다 생각이 깊어, 내가 더 많은 것 깨달았어, 나의 세계, 나의 나라, 나의 구역을 정해서 하나님 간섭하지 말고 하나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크기와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안에 스물스물 교만이 올라오는 것이죠. 판단하고 높아지려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만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흐름은 권력의 교만, 지식의 교만, 의로움의 교만이 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파워 안에서 누르는 거죠. 힘을 가지고 교만해서 남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며 군림하려 듭니다. 지식을 가진 지식의 교만은요, 자신의 우월감을 지식으로 드러내면서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지 하면서 우월감을 은근히 보여주는 사람이고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교만은 뭐냐면 바로 의로움의 교만이에요. 율법적인 것이죠. 바리새적인 것이죠. 우린 다 죄인인데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상대적인 의로움에 두치되어 내가 그래도 너희보다는 신앙생활 오래 했어, 내가 그래도 예배 더 오래 드렸고 직분이 이렇고 내가 훨씬 더 말씀 많이 받고 내가 더 많이 깨달았어 하면서 이 의로움 가운데, 도토리 퀴즈인데 이 의로움 가운데 겸손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의로움이 자기의 교만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의 문제는 한마디로 오늘 이 분쟁에 관해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왜 분쟁했는가? 왜 시기하고 질투했는가? 높아지고 싶었어요. 나는 바울의 권력에 의합하는 거죠. 권력에
붙어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면서 그 권력의 교만 가운데 자기들이 들어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누가 더 똑똑한지 이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들, 얼마나 지혜의 말, 이 성경을 이 달변으로 잘 기가 막히게 풀어주는지 그걸로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자기 지식의 우월감이 된 거예요. 나 이만큼 알아. 나 여기서 훈련받았어. 하면서 그걸 갖고 또 높아지려고 하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의로운지, 나는 게바에게 세례받았어. 내가 제일 의로워. 예수님 직속 제자 베드로가 날 세례줬어. 내가 얼마나 거룩하면 그렇겠어. 하면서 자기 의로움에 도취되어서 이 권력과 지식과 이 의로움에 있어서 자신들의 교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 분쟁의 해결을 위해 이 결론적 구절로 오늘 이 교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교만의 마음들이 있는지 발견하고 또 제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이 나를 얼마나 해하고 있는지, 공동체를 얼마나 병들게 하게 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겸손함으로 주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 위해 오늘도 세 가지로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교만한 마음 버리기 위해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교만한 사람은요, 경계가 없어요. 바운더리가 없어요. 자기가 옳고 자기가 늘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컨트롤, 가르침이 너무 싫은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배울 생각이 없어요. 우리에게 배워 한데 배우기 싫어요. 그리고 서로 대적해요. 그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자기 기준, 자기 생각도 늘 넘어가서 자기 생각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것 주장하다가 배울 생각 없고 서로 분쟁만 만들어내는 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수영 코치가 제일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영 좀 잘한다고 동대에서 일명 이게 개 수영이라고 하죠. 개 헤엄칠 줄 아는, 자기 폼이 딱 잡힌 사람이 수영 코치가 가르치기 제일 힘들대요. 그릴 구석이 없는 거예요. 나 이렇게 수영 잘했어. 이렇게 내놓으라 할 만큼 난 여기서 늘 1등 했어. 그러다 보니까 국가대표는 못 되는 거예요. 그 폼을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옳아. 나 이렇게 하니까 잘 나가더라. 수영 코치가 제일 힘든 사람이 딱 자기 세계관, 자기 생각에 배울 자세가 없이 그냥 그거를 고수하고 자기 색깔이 강한 사람, 이게 옳아, 나 이렇게 배웠어. 그것만 갖고 있는 고지식한 사람들이 수영 코치가 제일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릴 구석에 있는 날마다 백지와 같이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겸손한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배워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평생 그려도 끝도 없이 그려 하나님으로 채워가야 되지, 벌써 자기 자신의 색깔과 습관과 어떠한 세계관이 딱 자리 잡혀서 내가 짱이야, 나 이렇게 하니까 다 됐어 하는 사람들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식을 갖게 했고 심각한 분쟁의 문제를 파헤쳤어요. 아마 교만한 사람들은 이 서신서 보면서 듣고 찢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어디서 잔소리냐, 내가 뭐 잘못했냐, 기분 나쁘게 자기가 뭔데 그러냐, 너 사도 맞냐 하면서 막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이 많은 이야기들을 다 자기 이야기로 들었을 거예요. 맞네, 내가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내 얘기구나 받아들이고 뉘우쳤을 것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참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얼마나 평가하면서 이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는지 몰라요. 우리 자신을 몰라요. 자기 눈에 있는 이 기둥과 같은 문제, 들보와 같은 건 모르고 다른 사람의 먼지만 들춰내는 게 우리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 누가 들었어야 되는지 하면 숟가락 갖고 온 사람, 남들 떠먹여 주려고.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기가 막히게 기억해요. 그걸 어디에 적용해요? 자기에게 적용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요. 배울 생각 안 해요. 너 그렇게 했잖아, 너 말씀 못 들었어? 너 그렇게 살아라는데 왜 그래? 그게 우리 자신인 거예요. 너무 똑똑해. 근데 정작 자기에게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나는 괜찮은 줄 알아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이에요. 자고함이에요. 교만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의 이 교만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파헤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4장 전체까지 1장부터 4장까지 분쟁의 문제를 얘기할 때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예를 들어서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일 뿐이지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제발 우리 편에 서지 마. 우리가 대단한 것 아니야. 너희가 다 나와 아볼로에게 속했지. 어디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가 아니고 우린 다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라고 말씀을 전해줬어요. 전한 말씀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 전해준 안에 있어라. 그걸 기억해라. 그 길 안에 서라. 이게 바로 겸손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의 예를 들어서 우린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이름으로 세례 줬니? 그거 아니다. 내 이름으로 구원받았니? 아니다. 우린 그냥 일꾼이다. 우리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라. 그동안 배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요 늘 이랬어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많은 부분을 보면 늘 어떤 걸 인용하죠? 구약 성경을 인용해요. 고린도전서도 보면 곳곳에 성경, 구약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설교하는 것이 서신서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좋아하는 표현이 늘 기록된 바, 기록된 것 같이, 기록된 것이니 라고 나와요. 말씀을 제대로 본 사람이 이런 구절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자신이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지금 내 서신서를 보내고 너희가 나의 가르침 안에 있는 것이 곧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권위 아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말씀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포스터 모더니즘, 이 탈근대화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개성 아닙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을 바꿔왔어요. 혁신이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성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내 위에 누구도 없어요. 이게 나야. 내가 뭐 그건 내 스타일이야. 아무 문제 없어. 이게 나야.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팽배하다 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은 인본주의고 그게 개성인 것 줄 알지만 결국 패망의 길이고 하나님이 설계한 길을 벗어나는 길을 벗어나는 낭떠러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존감 찾는 것 중요하죠. 나 자신이 누구인지 찾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아래의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래 나, 말씀 아래에 있는 나, 거기에 진짜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제가 가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가재 예화가 자주 제가 코로나로 사람도 많이 만나지 않고요. 집에 있다 보니까 묵상하는 게 가재랑 우리 애새끼들밖에 없어요. 자녀들 키우다 보니까 그 안에서 아비의 마음을 배우고 자연은 못 보니까 가재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빨간 가재가 있습니다. 얼마나 탈피를 잘하는지 벌써 랍스타만큼 커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커지는 줄 몰랐어요. 징그러워요. 한 14세치 되는 것 같아요. 요만한 애 데리고 왔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 가재를 보면요. 세상 중심이 바로 자기입니다. 누가 가든지 집 개발을 딱 걸고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나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저는 이 가재가 수컷이고 이렇게 암놈도 데리고 와서 좀 번식도 하고 살아나면서 알콩달콩 살길 바랬는데 이 빨간 놈은 끝까지 누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왕이다. 늘 공격적이고 영역 싸움하다 풀리겠지 했는데 물고기 넣어주면 다 잡아먹고 친구도 없고 완전 싸움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 와이프의 말을 제가 안 들었거든요. 저도 교만해서 제 방식이 있어서 분명히 이러다 보면은 번식도 하고 사랑하며 살 거야.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혼자 따로 두었어요. 그 가지를 다 잡아먹고 다 공격하고 탈피하면 공격하니까. 그 교만한 저의 끝인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밤에 갑자기 소리가 나가지고 놀라가지고 저희 와이프랑 이 뚜껑을 열었더니 그 큰 게 없어져 있어요. 없어질 리가 없잖아요. 지금 집안에 있겠지 하면서 이렇게 뒤집었는데 없어요. 그 큰 게 어디 갔을까요? 알고 봤더니 뚜껑을 열고 튀어나간 거예요. 저 너무 무서웠어요. 처리도 안 되고 어디 갔나 이렇게 봤더니 그 어항 뒤쪽 틈에 이렇게 껴있는 거예요. 탈출한 겁니다. 이 튀어나가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자세가 두 팔을 벌고 내가 왕이다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숨 죽여서 말라가고 있더라고요. 나 좀 구해주십시오 하면서 물기가 다 없고 헐떡이고 있더라고요.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물 떠나면 죽는 거야.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면 죽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잘난 척하고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말씀을 떠난 인생은 죽어가는 인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산 것 같으면 제일 초라한 삶인 거예요. 젊은 사장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힘은요, 겸손이에요. 하나님께 피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가장 강자인 줄 믿습니다. 자기 젊음 믿고, 자기 경험 믿고, 자기 성공 믿고, 자기 외모 믿고, 자기 실력 믿고 날뛰다가 교만의 끝이 그저 그냥 넘어지는, 궁핍하여 줄이는 인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톨릭과 개신교의 큰 차이가 있다는 그것은 바로 말씀의 권위예요. 가톨릭은 말씀 위에 누가 있죠? 교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보다 교황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교황이 말하는 게 말씀을 자기 의미대로 해석하여 얘기하는 게 하나님 법인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교황이 자기 권력을 증대시키고 자기의 어떤 크기를 자랑하려고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하면서 면죄부 판매했는데 그게 성경적이라는 것이죠.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연옥을 가르치고 헌금 많이 하고 이 젊은 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 성경을 자기 의미대로 해석해서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사제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라틴어로 번역된 이 성경을 너희들은 읽을 수 없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뭡니까? 만인 제사정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교황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교회가 있는 것이다. 그게 개신교예요. 이것을 해서 100년이 넘도록 종교개혁 이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 운동의 5가지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말씀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된다. 그게 진짜 교회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책의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의 컨트롤 안에, 그 바운더리 안에 있을 때 삶을 영위하고 진짜 사는 게 뭔지. 그래서 아무리 나 자신을 찾더라도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해석해야 돼요. 말씀으로 교회를 판단해야 돼요. 결국 인본주의냐 하나님 중심주의냐, 말씀 아래에 있는 저아름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목회자의 강단이 거룩한 강단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경, 캐논, 규범, 바른 길, 척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이 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교만한 마음, 자신의 삶의 기준이 자기인 사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종교는 나약한 사람이나 갖는 거지, 교회는 나를 불편하게만 하는 것 같아. 내 생각대로 적당히 신앙생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우린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게 제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너희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있어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그 교만함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겉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주의 말씀의 겉면을 듣는 지혜로운 자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기가 옳다 하며 말씀의 컨트롤 안에 있지 않고 말씀의 법 안에 있지 않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모든 자신의 생각대로 남을 판단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결국 상호 공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서로 멸망하고 패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의 법 아래,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교만을 대적하게,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너희의 근원, 너희의 출발이 어딘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교만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7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냐 하는 거예요. 너 처음 시작이 어땠냐? 누가 너를 그렇게 구별해서 구원받고 바울 밑에 아볼로 밑에서 배우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했니? 너가 그럴 자격이라도 있니? 그런 사람이었니? 라고 물어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 특별할 거 없잖아.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니? 라는 것은 뭐냐면 너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 구별될 만한 특별한 존재 아니잖아. 네 마음과 중심을 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잖아.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자고하고 교만하니? 은혜로 살았으면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었으면서 왜 그렇게 혼자 잘난 것처럼 그렇게 서 있니?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예요? 왜 다 네 거인 것처럼 까불어? 하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잖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잖아. 너의 시간, 너의 재능, 너의 물질, 너의 건강, 너의 기회, 너의 젊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네 거인 것처럼 마음대로 쓰면서 그걸로 스스로 높아지고 자랑하려고 하니? 하면서 우리의 근원이 어디였는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여기서 특별히 7절에 나오는 누가 너를 남들이 구별하였느냐라는 이 원어적 표현이 판단이란 뜻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들이 서로를 너무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이 말 표현을 통해서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너 구별하여서 남 판단하라고 그 자리로 구별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자주 말한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교만해서 개척교회 목사가 된 것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 우리 교회가 이게 뭔가, 내가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대접도 못 받고 고생할 사람이 아닌데, 나 대형교회에서는 인정도 받았는데 저 대형교회에서 인정받은 좀 있어요. 네? 잘 나갔어요. 핫했어요. 젊고 유능한 목사, 설교도 잘하고 찬양 인도하면 끝나고 내려가면요, 막 결혼했냐 안 했냐 물어보는 권사님들 그렇게 많았어요. 네. 그때마다 저를 커버하는, 저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아쉬워하더라고요. 주여, 네, 죄송합니다. 이 잘난 마음으로 살았다면 저는 아마 우울증 걸렸을 거예요. 네. 이 규모, 이 성도, 내 것 아닌데 나 교만해서, 나 이 정도 대접받고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 아닌데. 그런데 겸손한 마음을 주실 때는 제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자에게. 나 같은 자에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네. 나 같은 자에게 과분하지.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귀한 성도들 붙여주신 거 과분하지. 나 같은 자가 감히 함부로 주님의 강단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목사 되게 하신 것이 과분하지.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요, 은혜가 있어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아무것도 쥐뿔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구원의 놀라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부족한 목사를 끝까지 인내해 주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 함께 해주시면서 제 안부를 물어보는 귀한 동역자들을 생각할 때 은혜다, 감사하다. 나 같은 자에게 붙여주신 것이 기적이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 말고 겸손한 마음 갖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과분한 거예요. 나를 아는데, 내가 내 상태를 아는데, 내가 얼마나 자고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살 것처럼 늘 죄와 함께 씨름하면서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나.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로, 행복한 사람들로 바꾸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사실 죄인이라는 것은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전적 타락과 죄악의 속에서 구원의 여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냐?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무엇이냐? 너가 잘나서냐? 은혜야. 모든 게 은혜야. 교만할 수가 없어. 또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자기가 잘나서 바울 목사는 개척한 줄 알고 그거 자랑하려고 그러라고 한 줄 알았어. 그게 영광스러운 너의 표징이 되라고? 그거 아니다. 자기가 잘나서 아볼로 밑에서 배워서 그 지혜, 그 지식 자랑하라고 한 거니? 남 판단하라고? 그거 아니다. 너가 잘나서 개바에게 세례받으니? 그렇지 않다. 교만한 것들 붙들지 말고 그거 자랑하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게 바로 은혜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은혜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준 호의예요. 이 정도면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땠습니까? 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이미라는 것은 원어적 표현을 보면 원래부터라는 거예요. 근원도 모르고 난 원래 배불렀어. 난 원래 풍성했어. 난 원래 왕이었어. 난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이게 원래 우리 거야 했던 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그래서 자랑을 어디에 두느냐예요. 자랑을 어디에 두느냐. 아주 단순한 초등학생적 발상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에 이것을 늘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자랑을 내 안의 종착역으로, 내 자랑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하나님 자랑으로 끝나느냐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희 승리가 요즘 책 쓰는 일에 빠졌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책방을 하나, 이제 출판사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주일만 되면 우리 승찬 전도사님이 편찬위원이 돼서 종이를 오려서 책을 쓸 수 있는 편집본을 줘요. 책을 줘요. 그럼 거기에 일주일 내내 책을 만드는데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제가 얼마나 칭찬을 하냐면 그냥 잘하니까 대견해서 좋으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용이 감동해서 칭찬을 해요. 정말 이게 아빠라 사는, 그렇게 듣겠지만 아빠라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최근 숨은 그림 찾기 책을 우리 승리가 만들었어요. 숨은 그림, 뭐 여러 그림 그렸고 숨은 그림, 뭐 여기서 볼펜도 찾아봐, 무슨 뭐 나무도 찾아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놀라운 게 숨은 그림 찾기 책에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뭐냐면 물건을 숨겨놓은 게 아니고 그 배경이 되는 공원에서 길을 잃어버린 한 주인공이 있는데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 길을 잃은 아이가 결국 숨은 그림 찾듯이 엄마를 찾는 걸로 감동 코드로 끝난다는 사실이죠. 아무도 감동하지는 이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한 페이지 이거 못 찾으세요 아니고 공원에서 아이가 주인공이 있는데 계속 엄마를 찾는 게 개연성 있게 등장하다가 마지막 스토리에 결국 숨은 그림 찾듯이 엄마를 찾는 놀라운 감동의 스토리. 전달되지 않는 이 느낌. 제가 엄청 칭찬합니다. 대단하다, 놀랍다. 승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자화질전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승리가 참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자기 자랑을 넣어요. 늘 하는 이 자기의 말 표현이 있어요. 와, 승리가 진짜 대단하다, 기가 막히고 내용이 어떻게 그러니 그러면요, 승리가 꼭 하는 말, 아니 어떻게 8살짜리가 이러냐. 자기 나이를 꼭 얘기해요. 5살 때는 5살짜리가 이러냐, 6살, 8살쯤 되더니 누가 이렇게 잘하냐, 8살이 어떻게 이러냐, 막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만을 향해 꾹 눌러주듯이 제가 한번 승리를 꾹 눌렀습니다. 승리야, 너 진짜 잘 만들어. 근데 그걸로 끝이야? 승리가 몰라요. 응? 그 너 자랑하라 하는 걸로 끝나는 거고, 그런 칭찬에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책 잘 쓰게 해주셨구나 하고 하나님 자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쁘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 자랑해 주셔. 너 자랑으로 다른 사람 눈살 찌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야 하면 하나님이 자랑해 주시고 하나님 칭찬이 최고 영광이야, 최고 자랑이야.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드셨지, 하나님 주신 재능이지, 하나님 주신 물질이지, 하나님 주신 섬길 수 있는 2팔과 2다리지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자랑의 종착역은 늘 자신이라면 겸손한 사람의 자랑의 종착역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김구 선생님의 좌우명이 있어요. 음수사원.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 근원을 생각하라. 물 한 잔 마셔도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 그 시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의 근원을 살피세요. 여러분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의 근원이 어디였는지 생각하세요. 그런 자들은 다 의미를 부여하며 그 끝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겸손함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겸손을 위해서 교만한 자들을 그 마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우리 교만한 이야기 같은데 참 여기에도 반전이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이렇게 가르칩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지금 당당하게 자신의 자랑을,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교만한 것 아닌가? 자랑하지 말라더니 나를 본받으라. 야, 심각한 교만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 자신의 삶이 곧 겸손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8절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풀어드릴게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왕 노릇하기를 좋아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영적 지위에 대한 교만함이 있었고 왕 노릇하기 바빴어요. 우리가 개척했고 우리는 성경 더 잘 배웠고 우린 누구에게 세례받았고 우리가 대단하다 하면서 왕 노릇하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교회 세웠으니까 내가 이 교회 왕이야. 내가 성경 공부 잘 배웠으니까 내가 가르치는 게 내가 왕이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떡합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뭡니까? 너네 왕 노릇하지 말고 진짜 왕이 되라. 왕의 차이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왕의 개념을 바꿔놓습니다. 왕 되더니 그 자리에서 군림하고 다스리고 그 권력을 누리려고만 하지 말고 왕이니까 섬겨야 한다. 왕이니까 책임져야 된다. 그게 진짜 참으로 왕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 복음을 가진 주님의 대사로 주님의 분봉 왕으로 주님의 파견자로 어떻게 섬기면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구구절절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보실까요? 자신의 삶을 대조적으로 말합니다. 9절 말씀.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와 곧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신들의 삶이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됐대요. 여기서 얘기하는 구경거리는 어떤 표현이냐면요.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 검투사 경기가 유행했어요. 로마의 여러분 카타콤에서 죽어가고 순교당하는 사람들 검투사 경기 막 영화 미드 같은 거 보시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서 최고의 구경거리는 자신들의 여흥을 위해서 전쟁 포로로 잡혀온 장군이 야수에게 사자나 호랑이나 이 야수에게 던져진 채로 이게 찢겨져 가는 끝을 보는 것. 죽어가는 끝을 보는 것이 그들의 자극적인 최고의 구경거리 볼거리였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인 자기들을 죽일 것처럼 세상 구경거리가 되게 내몰았다.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 구경거리 중에 9절 보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됐다는데 이 천사는 은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얼마나 교만했냐면 자기들이 천사와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무슨 표현이 있어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사랑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 우월감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자기들이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모든 걸 알았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자기들이 천사 같은 존재들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니네가 천사냐? 니네가 그 왕의 자리에서 군림하느냐? 나는 너희들의 구경거리로 살아. 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사용하여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복음의 깨달은 지혜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교만한 사람이 있고 깨달은 지혜로 섬김에 희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복음의 소비자가 아닌 복음의 생산자로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 닮기 위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기 위한 삶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나 자신을 얘기하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뿐이 아니고 삶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요. 저는 그로 인해 생명만 맛보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나 중심적으로 살다가 주님 주신 복만 누리며 살다가 죽어서도 해피한 천국 갈게요. 이거는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왕 삼았더니 그것 갖고 자기가 진짜 왕인 것처럼 군림하는 삶이에요. 진짜 왕은 예수님 닮은 삶인 줄 믿습니다. 섬기는 거예요. 복음을 주신 주님 앞에 복음으로 살아내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될지언정 복음을 증거하기에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 보세요. 10절부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음을 당했어요. 저런 바보 같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저런 바보 같은 그게 진리인데 근데 너희는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일 지혜로워. 우리는 약하여지는데 너희는 강한 척하고 너희는 존귀한데 우리는 비천함에 처하여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11절부터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갈 곳이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당하고 그들을 그러나 우린 축복했고 박해받는 즉 참았고 13절 보면 극단적 표현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 같은 존재로 찌꺼기 같은 존재로 복음 때문에 살았다.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이거다. 이런 나를 본받으라. 그게 진짜 왕 노릇하는 거야. 그게 진짜 섬기는 거야. 왕으로 주신 권리를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으로 살아내는 거야.
여러분, 복음의 은택을 가지고 교만해지는 삶이 아니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게 되게 교만한 말 같은데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면 이렇게 남아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뒤로 넘겨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 참 왕이신데, 만유의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섬기시고 희생하여서 비천하게 처하고 약하여지고 구경거리가 되고 세상에서 찌꺼기 취급을 당했던 예수님과 같은 섬김, 그 자리로 내가 가기를 원한다. 난 예수님 본받기 위해 가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왕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웃긴 얘기인데 웃겼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진짜 찌꺼기 되고 쓰레기 취급 당하는 거예요. 왕따의 뜻이 뭡니까? 제발 웃기길 바랍니다. 왕을 따르는 사람들, 이게 왕따 아닙니까? 또는 왕은 따로 논다, 이런 뜻이 돼요. 왕은 따로 논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왕을 따르는 사람들,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정상이에요. 한국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그 자랑을 가지고 교회의 권세를 자랑하고 강대국인처럼 물질, 비본질적인 것 자랑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에서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는 진짜 세상에서 왕따 당할지언정 그게 진짜 왕을 따르는 사람들, 따로 노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권리만 누리지 말고 복음으로 책임지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그렇죠? No cross, no crown. 진짜 왕. 그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줄 때까지 우리는 왕으로 섬기는 사람. 이게 복음을 관통한 사람들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본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아비 된 나를 본받으라고, 아버지 된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자기를 본받으라는데 왜 뭘 본받으라면요, 일만 스승으로 선 게 아니고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아버지 심정 같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스승과 아버지의 큰 차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빠와 선생님의 차이. 뭘까요? 선생님은 가르치는 거 끝나지만 아빠는 그 삶을 자녀가 본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본이 되는 거예요. 롤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교육이 있는 다음 세대 교회에 아이들을 맡겨놓으면 아이들 신앙이 성숙하고 온전하게 자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교육보다 함께 살면서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신앙은 배우는 게 아니고 담는 것이거든요. 일주일 내내 부모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부모가 주일날 한두 시간 아이들을 교회학교에 맡긴다고 아이들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사실 부모를 보고 있거든요. 부모 본대로 배우고 본대로 크거든요. 가르침이 아니고 교육이 아니고 전수예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 난 너희 아빠다. 그냥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이런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을 닮듯이 너희도 나를 닮아라. 이게 진짜 복음의 삶에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아비의 심령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롤모델 디모데를 보내는 거. 디모데를 보면은 너희가 나의 가르침 그리고 나를 본받는 롤모델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 목사를 내가 지금은 갈 수 없지만 대신 젊은 디모데 목사를 보낼게. 디모데에게서 다시 한번 배워라. 그러면서 17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볼 때마다 예수 안에서 나의 행동, 나의 행사,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낮은 자로 처해서 섬기면서 살았는지 볼 것이고, 디모데를 볼 때마다 내가 가르친 것이 생각나는 롤모델로 디모데를 보내겠다. 디모데 보면서 배워라. 듣고 가르치는 걸로 끝나지 말고 보는 롤모델이 디모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뭘 보고 자라느냐가 중요해요. 늘 분쟁하고 늘 그 안에서 감정 소모하고 시기하는 것만 보면서 이게 진짜 교회인 줄 알고 나 잘난 줄 알고 떠들어대는 교회 안에 롤모델 디모데가 딱 오자마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디모데를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뭔지,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게 뭔지 본즉 깨닫는 거야. 저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였구나. 이제 알겠구나. 디모데를 보내면서 롤모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의 아버지와 같은 자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본이 되는 사람, 할렐루야, 본이 되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젊든 나이가 있든 하나님 본인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아, 저분을 보면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였구나. 말로만 듣던, 말씀으로 가르치던 것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헌금은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디모데와 같은 목사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본이 되어 주십시오. 섬김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바로 겸손이야. 이게 봉사야. 이게 예배야. 보여주는 사람, 말이 아닌 능력,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끔 가다 보면 제일 신기한 게, 말씀은 잘 못 전하는 목사님인데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데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배우길 원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목사님은요, 말이 아니라 삶이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앞으로 봐도 목사, 옆으로 봐도 목사, 뒤로 봐도 목사더라고요. 저도 여러분이 저를 뒤로 봐도 목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두렵고 무서운 얘기예요. 말은 다 잘해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 많을걸요? 저보다 묵상 잘하는 사람 많을걸요? 다 깨닫고 설파하고 이야기하고 설득시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깨닫는지 몰라요. 그들한테 존경을 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보면서 놀랄 때가 많아요. 나보다 묵상이 탁월해요. 저보다 성경을 또 통찰력 있게 보면서 쉽게 설명해줘요. 자신들의 주어진 색깔로. 야, 말 진짜 잘한다. 거기에 놀래요. 존경스럽게 놀래요. 그러나 저와 함께 우리 교역자들이 말이 아닌 능력으로 삶으로 보여지는 데 나아가자. 본받는 사람이 되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지표 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길 소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기를 소원하고, 섬김의 능력, 겸손의 능력, 희생과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는 롤모델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울 예배자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없어서.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울 헌금 드리는 모습. 그죠? 다 배울 게 얼마나 많은 전통과 아름다움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전 우리 성도님들 다 알지만 헌금 다 은행에서 새 돈 찾아가지고, 그죠? 하나님 다 헌금 드리는 그 모습들. 이게 그 마음을 보라는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태도들을 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분쟁의 제일 큰 원인은 말뿐이었던 거예요. 깨달은 지식은 많아서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파벌과 자랑과 교만이 판을 쳤습니다. 그들도 처음엔 은혜로 시작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사실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문벌 좋지 않은 자들이 많다. 그런데 구원받고 교회가 되고 영광스러운 지혜와 신학에 도달하더니 교만하고 자고해지고 세상 자기들밖에 없는 줄 아는구나. 그게 자랑에 대해서 당시 여러분 그 고린도 지역의 최고의 자랑은 뭐죠? 지혜를 자랑하는 거였거든요. 지혜롭고 유력하고 부유한 자들이 이 헬레니즘 철학을 배우면서 지혜의 말들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자체 권세였어요. 교회 안에서 이게 판을 친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알았고 깨달아서 그 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지식 사랑보다 중요한 게 사랑 지식이에요. 지식을 사랑해서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지 얘기하는 말뿐인 게 아니고,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것이 진짜 사랑인지, 사랑에 대한 지식을 배워서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지혜와 자리를
자랑하며 분쟁을 만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참 대단해요. 보세요.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의 놀라운 지혜의 통찰력의 수사학들, 웅변술들을 지혜로운 대꾸법들을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를 일깨웠어요. 매우 지혜롭게 설명한 거 보면 아시죠? 매우 교묘하게 이 비유 저 비유 들어서 일부러 그렇게 드러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지식 우월자들 사이에서 바울이 지금 뭐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그거 할 줄 알아. 대단한 대꾸법. 이걸 보면은, 이게 언어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1장부터 4장까지 편지를 보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깨닫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지? 이게 교묘하게 우리 얘기를 하는구나. 신랄한 비판들을 여러 가지 비유들, 수사학적인 것들을 얘기하면서 자기의 필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뭐야 얘기하는 거야? 나도 그거 할 줄 알아. 내가 너네보다 더 똑똑한 아비야. 내가 너희 가르칠 줄 알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깨닫고 말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삶이고 능력이야. 그러면서 21절 보면 진짜 아빠다운 말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 콕 누르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나 갈 때 아빠 심정으로 니네 제대로 안 써있고 교만해서 세상 모르고 판치는 사람 있으면 내가 매들 거야. 진짜 아빠 마음이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회개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울리는 삶의 변화와 능력이 따라오는 성도들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이 아닌 겸손과 섬김과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롤모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분쟁, 판단, 시기, 다툼, 알력들의 이상한 분위기에 모델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고 시기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 서서 우리의 시작과 근원을 생각하며 복음의 삶에 참여하는 진짜 섬기며 다스리는 예수님 롤모델 삼은 왕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는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말이 아닌 삶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우리 삶, 우리 교회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오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되리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 예수만 높이길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길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는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여러분 믿음 생활도 하나님이 가신 결을 따라가야지 부드럽게 온전하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쫓아 예수님 닮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이고 나도 그렇게 거룩하게 흠없게 주님 따라가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살기 원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정서가 말씀 안에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문제를 갖고 살다가도 말씀이 들리고 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영원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내 세계를 만들고 나의 나라, 나의 영광, 나의 가치, 나 자신만의 자랑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마라. 너를 만든 자는 나다. 너의 근원을 생각하라. 은혜로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롤모델이 되어져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저도 그러길 원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소원이고 내 삶의 소망이고 전부입니다. 이 거룩한 정서의 고백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좀 성숙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찬양 가사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씀의 전부 아닙니까? 예수 닮기를 예수님처럼 왕인데 섬기시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며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주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우리 교회에 이런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롤모델처럼 일어나 디보네 목사 바울 목사처럼 닮아가고 본을 보이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는 나 자랑으로 끝냈던 자랑이 내 삶의 종착역이었던 내 자고함을 드러내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금동도 모른 채 우리 자신을 찬양했던 우리 삶이 교만함이 깨어져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곳에 분쟁이 없습니다.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없습니다. 하나됨과 겸손으로 아름다운 섬김만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예수님 닮기 원한다고 예수님 본받기 원한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우리를 일깨우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녹록지 않고 이 삶의 문제가 아버지 우리 안에 집중되어질 때 시선을 바꾸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자들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길이 있고 하나님 말씀의 마음대로 우리의 삶이 있기에 아버지 내 스스로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하시고 기억하며 자기 자신의 세계를 만들기에 유명해지고 아버지 인기를 누리고 삶에서 좀 인정받게 살았던 모든 자기의 바벨탑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높이는 자들로 예수님 닮아가는 자들로 예수님 닮은 모습들이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교회의 분쟁이 끝나고 교만한 자들이 없이 겸손함으로 섬기며 아버지 왕이 되었으나 섬기며 자신의 하나님 사람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중노릇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아버지 GTC 성경 공부 우리 사모님 나누는 말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 주님 주신 사랑으로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받아 누릴 권세 있고 충분히 영광 취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모든 자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스스로 비천한 자에 처하고 어리석은 자리에 처하고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되어지고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던 바울사도 디모데 목사 우리도 닮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세계는 교만한 바벨탑과 같아서 하나님 없이 좀 잘 살아보고, 아니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세계 내 나라 내가 좀 인정받고 성공하고 인기를 누리고 이 시대에서 좀 떵떵거리면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난 교만한 인생의 끝은 패망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나라의 권력의 주권자들도 성경은 역사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래 서야 된다고. 그 말씀 아래 있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때 겸손하게 나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달아 날마다 겸손하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생명의 말씀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교만한 사람 없이 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배움이 이르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릴 수 있는,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성도도 우리 교회 참 많아서 예수님 닮은 모습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예수님 닮은 모습 본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 섬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롤모델 같은 디모델을 우리 교회에도 보내주신 줄 믿사오니 함께 배워 다음 세대에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목사, 직분자들, 하나님 섬기는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말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거 가지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멋있는 교회 되게 하셔서 모든 분쟁이 거치고 겸손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